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몹시 떨렸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이 뭐예요? 계시록이라는 말은 요즘에 나온 개역 개정판 혹은 개역판에서 번역한 것이고 본래는 묵시록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는 묵시록이라고 배웠지 계시록이라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묵시라는 말은 매우 이상한 말입니다. 잠잠한, 조용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책이다. 그래서 묵시록이라고 번역했는데 오늘날 어떤 사람은 이건 묵시문학이라고 문학적 장르를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 번역이 잘 된 건 아니에요. 계시라는 말은 10개자, 보일 시자, 기록할 녹자. 그래서 열어서 보여준다. 여러분, 내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잠시 후에 되어질 일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일을 잘 알 것처럼 모레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계약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 후일의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은 저는 요즘에 잠자다가 일어나서 밤에 잠을 계속 못 자는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5월 9일이 지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사회주의, 세계적으로 폐지 상태에 있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의 체제로 들어서지는 않을까? 매우 떨리는 심정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잠을 못 지를 정도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5월 9일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신 있다는 사람도 떨어지고 아이고 난 안 될 거야 하는 사람이 붙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투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이 내일 일을 우리는 흔히 신학적으로 종말론이라고 그럽니다. 종말론. 종말론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개인의 종말은 다 달라요.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어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내리는 것이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우주적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그 모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가 모든 성경의 처음에 있듯이 이것은 마지막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랬고 마지막 되어질 일을 모른다고 하지만 처음은 마지막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은 처음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일맥상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열어서 보여줄까? 아무도 열어서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라 그분을 보면은 마지막이 보이고 처음이 보이고 역사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제가 자주 한 말이죠. 여러분 7년 전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자주 한 말 섭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섭리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인데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보존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것.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 존재가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요.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이 되면 춥고 또 정치가 변하고 사회가 달라지고 하는 이 모든 다스림을 인간의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흘러가고 움직여진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내일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참 죄송합니다. 이달 25일, 오늘이 며칠이죠? 23일. 25일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25일이 목요일이 아니고 그 목요일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25일은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이에요. 인민군을 창설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인민군 창설을 한 기념으로 핵을 6차 발사를 또 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핵을 쏠 때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상에서 북한 지도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복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해서 북한을 공격해버리면 북한이 핵을 지금 적어도 40개 내지 50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걸 한 군데 모아놓지 않았거든요. 여기저기 갖다 놨기 때문에 하나를 때리면 40몇 개가 또 터져서 남한으로 일본으로 막 미국으로 날아갈 거예요. 세계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잠 잘 자고 있고 밥 잘 먹고 있고 아무 염려가 없어요. 아이고 다음 주일에 뭐 하자고 계획 다 세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깰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슬아슬한 짝이 없어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핵을 서울에 한 방 떨어뜨렸다. 반경 5km 이내의 사람들이 삽시간에 다 죽어버려요. 약 500만 내지 700만 인구가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수소탄을 떨어뜨리면 1000만 명이 죽어버려요. 서울 시민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상황이 올 터인데 올 것을 지금 25일로 정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일어난다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꿈꾸다가 포탄 누를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철없이 한 행동이 지금 온 세계가 그날을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막상 당사국인 한국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서로 지금 자랑만 하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아는 방법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 계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지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영기스트, 가장 어린 제자예요.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이 가장 어린 요한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를 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의 계시는 아주 모호하다고, 애매모호하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안 오시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믿을 게 못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지 이러면서 요즘 신문마다 점괘가 다 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읽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게 점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 온다고 그랬어요. 계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시라는 말은 연극장 여러분 가보셨죠? 연극장에 가보면 커튼이 앞에 쫙 쳐 있어요.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커튼이 쳐 있는데 저기 열려야 연극이 시작되는데
저게 열릴 때 뒤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징소리가 쿵쿵쿵 나요. 그러면 연극이 시작될 때 커튼이 조금씩 이렇게 열리기 시작해요. 조금씩 비다가 나중엔 다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자기를 전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 처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심지어 당나귀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 거 아니?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 하나님 알려달라고 애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려줘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못해요. 심지어 저 유명한 요한 칼빈 목사님도 그 성경 주석을 창세기부터 다 쓰고 요한계시록은 남겨뒀어요. 못 썼어요. 요한계시록은 쓰질 못했어요. 그만큼 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묵상해야 되고 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하나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그게 1절이에요. 근데 2절을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날에는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옛적에는 그렇게 보여주었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보여준다.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한다는 말은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말씀으로, 절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는 동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설교 방법이에요.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기스웍, 추측하는 해석은 그거는 성경 해석이 못 돼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그거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기스웍을 한 거예요. 아마 교황이 교회 머리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아니다. 성경을 보니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아니라고 그랬다고 해서 화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경에서부터 나왔고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전에는 모든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때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의 책이에요. 미래의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데 모든 예언,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말구 위에 나시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나시고 하는 것이 다 예언으로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도 구약에 말한 것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성취됐어요. 승천하시는 것까지도 구약에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가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부활, 우리가 영원한 부활로 일어나는 그 얘기는 아직도 감추어진 거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것을 지금 계시록이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읽는 자들과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세요. 너희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참 이상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지키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재촉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읽는데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소설책처럼 읽으면 안 돼요. 집중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연구를 하면서 읽으란 말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왜? 때가 가까운 것을 이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끌고 모세가 입성을 그대로 하면 모세 종교를 만들어서 큰일 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죽여버렸다. 어디서? 창세기에 그런 말이 있다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건 틀린 말입니다. 창세기에 그런 말이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했더니 내가 보는 주석책은 다 그런데요. 아 그래요? 어느 창세기 주석책에 그런 게 있습니까? 했더니 잔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쓴 책에 그렇게 돼 있대요. 잔 스타트라는 말은 로잔 운동,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로잔 운동에 로잔 카버넌트, 로잔 언약서를 초안한 기초의원이에요. 제가 아시아 로잔 의장을 했기 때문에 로잔에 많이 깊숙이 개입을 해서 그분과 자주 만나서 토론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잔 스타트가 창세기 주석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꾸 그 잔 스타트가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개수옥하지 마라. 추측하는 말 하지 마라. 그런 말은 성경 해석에 한 줄도 나온 데가 없다 그랬더니 날 보고 막 따지려고 눈을 부릅뜨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제가 혼을 내주고 일어났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강조를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 그거는 소설책도 아니고 그는 성경을 뒤집는 얘기예요. 그런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되지요. 목사로서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아주 담대하게 하고 나한테 따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한바탕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아무튼 개수옥을 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반석에 물을 내라고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한 번만 치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화가 나니까 모세가 2번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하고는 달라. 구별되신 분이, 그분이 반석에서 물을 못 내겠어요? 그저 말만 해도 나올 텐데
치라고 하면 한 번만 치면 될 텐데 2번 치다가 모세는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 기분으로 자기 생각으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결국 모세는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관심하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노를 젓는 어부가 배를 바위에다가 노를 젓는 사람이 배를 바위에다가 묶어놓고 밧줄로 묶어놓고 노를 저었다. 아무리 저어도 배가 나가질 않잖아요. 배를 묶어놨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런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런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만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자기 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시간이 가는 소리를 귀로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시간이 지금 똑딱똑딱 가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서 서울발 부산행 기차를 타면 기차가 전봇대를 쌩쌩 지나가지요. 전봇대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은 서 있는데 내가 세월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가는 소리를 우리 귀로 들어야 돼요. 지금이 어느 시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24시인지 25시가 되었는지 우리는 시간 가는 소리를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서 모든 것을 남겨놓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을 보든지 내 심장에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이 계시를 깨닫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가장 이상한 시대예요. 스트레인지스트, 가장 이상한 시대에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냉전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죽이고 죽는 시기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처럼 되어 있어요.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군사적 위기가 심하게 도래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대를 종말이 가까웠다, 끝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는데 아직 예수님 재림, 심판만은 남아있다고 그랬죠. 이 역사의 끝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 재림 심판을 미리 보고 깨닫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은 어제의 책도 아니고 내일의 책도 아니라 오늘의 책입니다. 오늘의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할 책들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을 받을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라는 말은 예배당이 아니죠. 성도들의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본당이 아닌 이 초라한 곳에 우리가 모였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것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죽음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겠지요.
심판날에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을지라도 고난이 온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염려가 될 것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책을 안다면, 열린 책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로 5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행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너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록이라는 말은 뚜껑을 벗겨버리는 것, taking of covering, 카바를 take off 하는 것, 벗겨버리는 것.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죠. 뚜껑을 벗겨버리는 것이 계시예요. 이 계시라는 말이 신약에 18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시몬에게 이 말씀이 나오죠. 또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에서 그를 품에 안은 아기 예수를 안고 그를 축복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시므온은 너무 기뻐서 찬송을 부르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가 계시의 책이에요. 성경 전체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뚜껑을 열고 보여지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얼마나 대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전 성경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계시의 책이다. 요한계시록만 계시의 책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우리는 불교를 종교라고 말하지만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구도자라고 그래요. 도를 찾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아무리 내가 도를 찾아가도, 내가 별짓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자, 나는 나다. 여길 봐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계시 종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계시 종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아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수염 길게 하고 흰 두루마기 입고 나타나셨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말하거든 이 도둑놈하고 내쫓아버리세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아요. 꿈속에도 옛날에는 계시를 하셨어요. 요셉 같은 사람에게 꿈에 계시하셨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계시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하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뭐래도 아니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계시한 분이 없어.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 외에는 예수님을 말씀한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 없어. 우리는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겨진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계시를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 전체 말씀은 진리의 피라밋이에요. 진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피라밋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은 특별히 그 여러 전체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면류관과 같은 피라밋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름답게 나타난 것이 신구약 성경인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이 면류관과 같이 아름답게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하신 것, 아버지께서 자신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하신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시록을 찾아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이 지금 계시하는 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성장하심과 가르치심과 기적을 행하신 것과 모든 증거, 그를 보고 바라본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사도 요한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인성 안에 그리고 신성 안에 모든 것을 계시하셨어요. 인성 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배우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말씀도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순종을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신성 안에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모든 것을 아셨어요. 부활하신 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버지만 아시는 이 모호한 이 진리를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지 못하고 확실한 계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1절을 돌아와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게 뭘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종들이라는 말이 뭡니까? 종들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듀로스라고 그랬어요. 듀로스라는 말은 서번트, 머슴 이런 말과 달라요. 이 말은 듀로스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그 노예들에게 예수님의 노예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게 좋겠는데 하고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노예처럼 노예가 무슨 의견이 있어요?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완전히 예수님께 100% 순종만 해야 되는 존재가 되듯이 도망갈 수도 없고 비참한 환경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이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계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진리,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는 말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느냐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으니 견고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종이라는 말은 그냥 종이 아니에요. yielded servant. 다시 말해서 항복한 노예. 항복한 노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한 노예입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항복. 나는 당신 앞에 완전 항복합니다. 당신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나는 그 일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노예예요. 항복한 노예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하나님의 계시의 선택된 종으로 지금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최후 만찬 석상에 앉아 계실 때에 그 품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최연소 제자였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의 나이 18살 혹은 19살 될 때에, 여기 18살 된 청년들이 있겠는데 18살, 19살 아직 20살이 안 된 그 청년 시절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반모섬에 유형을 갔어요. 귀향차를 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18살 된 사람이 반모섬에 귀향차를 갔습니다. 귀향차를 가서 약 60년 후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60년 후라니까 18살 갔으니까 몇 살이 됐겠습니까? 적어도 20년 후라고 생각하면 60에서 80은 됐을 거예요. 아마 AD 80년 혹은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바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7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 말씀을, 계시를 들은 것을 읽어주고 보여주면서 그가 늘 한 것은 그 나이 그때 100세가 가까울 때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라고 하면 힘이 없어서, 노인이 힘이 없어서 일어설 기력도 없으니까 강대상에 기대고 서서 양손을 벌리고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강단을 부추김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전부가 다 사랑의 복음이에요. 사랑의 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메신저, 그의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을 잘 보세요. 그의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의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이 계시를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때 받아 적었겠지요.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지의 내용이, 메신저가 와서 메시지를 준 내용이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요한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요한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증인의 말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증인의 말이 100%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가 계시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창세기는 계시의 영광 속에서 존재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가 어떻게 자기 죽은 얘기까지 쓰겠어요? 그런데도 이걸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미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끝이 없는 죄의 입구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말씀이 지금 창세기에 기록됐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파멸에 대해서는, 앞으로 완성될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구속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파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구속,
구원을 말씀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있으면 계시록이 있어야지, 계시록이 없으면 인간은 영원히 파멸을 들어가고 말아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인간이 죄에 빠진 것처럼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함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셔요. 그런데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잘 보세요.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1절에 나왔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엔타케이라고 읽어요. 이 말은 sooner, 금방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 rapidity, 처음부터 속히 급하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연기시켰던 건 지금 내일 일어난다, 모레 일어난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 아주 급하게 일어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이미 보고 계셔요.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지금 한나가 기도를 오래 했어요. 오래 하는데 엘리가 그 옆에 서서 엘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입술 놀림을 보고 다 보고 있어요. 제사장이 다 보고 있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나만 알고 있는 형편, 나만 알고 있는 이 아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 속이 얼마나 터지는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하는 속삭임까지도 하나님은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급하게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일은 곧 이루어진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내일을 보고 종말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름다운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일 저녁마다 배우시고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